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물이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구를 보더라도요, 바다가 이 5대양 6대주, 그래서 5개의 큰 바다가 육지를 뒤덮고 있고요.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의 몸이요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이 없으면. 자, 그러면 여러분 진흙을 생각해 보시죠. 진흙이 물이 있을 때는 그냥 칠퍽한 아주 진흙, 흙 덩어리가 있지만요, 그 진흙이 물이 다 마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요. 모든 걸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흙입니다. 흙. 또 더스트, 먼지라고 합니다. 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 이 흙,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흙이 먼지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이 빠지면 무엇이라고요?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여러분,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면 뭐만 남아요? 먼지만 남아요. 먼지만 남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요, 사람의 육신은 굉장히 먼지와 같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물이 없는 인간, 70%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물이 없으면 먼지가 되는 것과 같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반석의 생수라고 했는데요. 반석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져 가지고요,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자, 성경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상징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라든지 은유라든지 상징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 양,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나온 이 반석도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반석이 깨어지면서 그 안에서 생수가 펑펑 쏟아져서 그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데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석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한낱 먼지와 같고 이 흙과 같은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가치, 우리 인간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정말 허무주의에 빠져서요,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이 육신은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하찮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영혼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없는 인간은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이듯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삶의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요즘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찾아서 또 이 허무와
인생의 이 덧없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가냐면 기호식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식품이 무엇이죠? 사람이 선택적으로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예를 들면 술이라든지 담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기호식품이라고 합니다. 아마 담배만 없어도 우리나라의 폐암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자, 술, 얼마나 여러분 술로 인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갖 성폭행, 그런 뒤에는요 다 이 술 취함,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이 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이라든지 담배 이러한 것을 의지하면서 그 자신의 가진 그 내면의 방황과 또 허무와 이런 것들을 감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대마초까지 왔어요. 대마초. 여러분, 예전에 대마초 사건 많이 아시죠? 대마초 사건. 그래서 대마초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 당속에 걸려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추세가 됐냐면 대마초를 기호식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하냐면 코로나 접종을 하면은 대마초를 줄 테니까 와서 맞으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사회에서는요, 대마초가 그냥 하나의 기호식품이고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허무와 빈 가슴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쾌락, 이제는 마약까지도 사람들이 다 취하면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빈 마음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취한다 할지라도 더 인간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마약을 처음에 여러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조그만 1g의 마약만 접해도 사람들이 그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그 양을 5g, 10g, 20g 계속 늘려야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양의 마약을 하다가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채워야 될 그 빈 마음에 세상의 것을 채우게 되면 결국 멸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반석에 나온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해가를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물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셨죠? 한 나무를 그 연못에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광야로 가다가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 새벽에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이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 때 새 때가 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출애굽기 17장에 이 반석의 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먼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더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뒤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은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는데요. 결국 이 모세와 지도자와 다투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이 확장성입니다. 죄의 확장성. 자그마한 것 하나로 인하여서 결국 큰 죄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면은요, 점점 큰 눈덩이로 되듯이요, 작은 원망과 불평, 이러한 다툼, 이러한 것들이 커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악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한 질병들이 많이 있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 분노를 막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을 이게 참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서울에 가면 아파트, 도시에 가면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쿵쾅쿵쾅쿵쾅 이렇게 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참다가 나중에는 칼을 들고 가가지고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이 결국 큰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이 없어서 그것이 결국 모세를 향하여서 다투게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요, 종이요, 노예로 살아가는 곳이고 자유가 없고요. 정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또 10번째 장자를 치면서 6월절의 기초가 되는 그 이적을 행하셨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우리 집안 중에서 나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냐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가면은요, 마실 물이 없고요. 항상 사람이 살려면은요,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 여러분, 제주도에 가봤어요? 제주도에 가봤나요? 예, 가봤죠. 그러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사람들이 제주도 전체에 다 삽니까? 여러분, 그 제주도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에 가면 사람들이 그 제주도 땅 전체에 다 살아요? 아니에요. 어디에 사냐면 주로 해안가 지역에 삽니다. 왜 해안가 지역에 사는지 아세요? 그 중간 지역에도 굉장히 땅이 넓고 많은데 왜 해안가 지역에 사냐면 물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냥 보면은 이렇게 벌판에 잔디 이런 푸른 초장처럼 쫙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주도 중에서 보면은 이 가운데 한라산 때문에 높고요. 이 해변가 지역에 대부분 다 도시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바로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른들, 아이들 다 남녀노소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우리 연천의 인구가 몇 명이죠? 4만 5천 명? 한번 그 정도 되나요? 그런데 200만 명이 마실 물을 그 반석을 통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백만의 짐승들이 있습니까? 양이나 염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반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떠올리면은요, 그 먼지가 휘날리는 그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칩니다. 그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마치 큰 강줄기처럼 샘물 그 줄기가 펑펑 하면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마사 무리바라고 합니다. 마사 혹은 무리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바로 그 이름 마사라는 이름이 무리바라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가. 여러분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요, 얼마나 힘이 든지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치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은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름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똑같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요, 물이 없는 사건, 목이 말라 물이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는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출애굽 17장에는 반석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인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였지만 그 중에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무리바, 반석을 치느냐, 반석에게 명령하느냐, 이 사건 때문에 모세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먼지가 휘날리고 숨쉬기도 힘들고 정말 사방을 봐도 아득하고 참으로 산 소망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시대입니다. 이러한 광야 같은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반석을 예비해 놓으시고요, 이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반석에서, 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듯이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의 생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에 있으십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영적인 메마름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